오늘은 성령, 두 번째 말씀으로 성령의 이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총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서론 부분은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본론의 가장 긴 부분은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은 성령과 교회, 성령과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교회 시대 성령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성령에 대한 이해,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시면 이날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문들을 굳게 닫고 모여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왜냐하면 이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합세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한 것으로 종교를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퍼집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들은 자신들에게 올 피해를 두려워하며 급하게 대책 회의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굳게 닫힌 문을 그냥 통과해 버리십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분명 문을 굳게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유령처럼 통과해서 그 중간에 서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것으로 기뻐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기뻐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을 기뻐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의 기쁨은 반드시 사명 감당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기쁨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제자들이 보냄받는다, 보냄받는 자가 된다는 뜻은 이 단어가 헬라어로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사도로서 보냄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사도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며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성도 여러분,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샬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이 앞에 제자들을 전도자로 세상 가운데 파송했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는 먼저 그 집에서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지 마십시오.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평안이 없는 자가 어떻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이 없는 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교만하고 정죄로 이어질 겁니다. 평안을 회복하세요.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고 싶으면 평안부터 회복하십시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고요.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 샬롬의 복음을 전하사. 다시 반복합니다. 복음은 샬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려면 내 안에 먼저 샬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그래서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샬롬.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외치며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사도로서 파송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21절 말씀 다음에 22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아라. 여러분, 주 안에서의 기쁨과 자유함만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은 혈과 육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기도가 막힌 분 계십니까? 기도가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기도랑 멀어진 분 계십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성령 못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의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힘이에요. 기도가 정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 봐도 별거 없더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있어도 별것 없더라.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하니까 그만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기도 안 하면요 진짜 엉망될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더 장난 아닐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하면 좋아집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왜 하면 안 하시죠? 뭐 다른 분들 계세요? 다른 생각 가진 분 계세요?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뭐 때문에 아멘 하지 않는 거죠? 마음 잘 먹고 예배 드리세요. 그렇다면 오늘은 지난 시간 위에서 성령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볼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 성령은 천지창조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여기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과 성령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으로 시작해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을 어떤 도구 정도로 이해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때 성령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창조 일들이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이것은 시편 104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시편 104편은 시편에서 유일하게 천지창조에 대한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 받으면 새로워집니다. 성령 받으면 창조의 뜻대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자. 여기 우리라는 대명사,
하나님은 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라는 대명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령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보시면 아담과 하나가 선악과를 먹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도 또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바벨탑 사건에도 개입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교만함을 보시고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흩어버리시고 더 이상 악한 일을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내려와서 이들의 악함을 직접 보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신 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시작부터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령은 새롭게 하고 창조의 뜻대로 쓰임받도록 일하시는 영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정, 일터, 교회, 나라와 열방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창조하시며 창조의 본질을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질서가 잡히고 성령이 임하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죠. 로마서 1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성도 여러분, 살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돼요. 더 이상 죽이는 인생, 죽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 생명인 인생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사망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성령 받으면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가 머물렀던 곳에 생명이 피어납니다. 성령 받으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지난날에 잃어버렸던 것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우리 고린도서 여기 2장 10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은 모든 거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살피시고 우리 도울 수 있고요.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시죠? 전 스마트폰 갤럭시 S9입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18년에 나왔어요. 그때 한 6개월 된 중고폰을 사서 지금까지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계가 참 비싸다. 기계가 참 비싸다. 거의 기계 한 대가 냉장고 값이에요. 그냥 스마트폰 막 사는 거 바꾸는 거 이건 진짜 과소비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끼냐면 제 핸드폰 케이스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줌마들 거 같은 거 씁니다.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꽁꽁 이렇게 묶어둬요. 이렇게 어디에 던져도 절대로 깨지거나 그러지 않게. 제 7년 썼는데 지금도 액정에 금간곳 하나 없습니다. 앞 뒤에 아주 깨끗해요. 정말 깨끗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냐면 핸드폰이 조금만 고장나도 저는 AS 바로 받습니다. 그냥 가요. AS 센터 가서
물어봐요. 이게 좀 뭐가 안 된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금방 고쳐줘요. 제가 7년을 써도 이 기계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7년을 썼으면 이 기계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계는 만든 사람은 잘 알아요. 나는 이거 가지고 점쩔매며 이걸 가지고 고민할 때 이거 만든 사람들한테 가져가면 금방 해결해 줍니다.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만든 사람에게 갖다 주면 그걸로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령은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가 고민할 게 없어요. 이 세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은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다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이어지는 2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 다 주님은 통찰하고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는 이 땅에 허무한 것을 굴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기 때문에 허무한 것을 굴복하고 허무한 것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성령은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허무한 것을 굴복하며 불쌍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 살아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성령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뜻이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왜? 성령은 다 알아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요. 근데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그냥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살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하며 고민하며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무언가 새로운 일을 계획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는 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청년들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이 해답은 단순해요. 성령 받으면 똑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확실해지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그 삶을 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중에 특별히 뭘 도우시냐면 연약한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아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 그거 맞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의 기도를 도와줘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우리 이것과 상관없이 막 구하지 않아요?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으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탄식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은 내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 내가 그대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기다린 대로 기도하면 우리는 100% 응답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연약하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며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무엇을 기다리시나, 그거를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여 날마다 응답받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사용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해석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말씀 한번 해석해 보시죠.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말씀 해석하려면 한 가지 해석을 바르게 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 나라, 이 시작에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뭐죠? 그래요. 천국으로 해석하면 이 말씀 해석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하나님 나라도 같이 써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해석이 좀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오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오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오직 성령 안에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고 시험을 당해도 또 상처받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삶에는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의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희락,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열받지 않습니다. 이같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끌려다닌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통치하는 인생이 되고 원한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또 성령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잘 보십시오. 성령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 섬기는 자라는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섬기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섬기십니까?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섬기셔야 됩니다. 믿음의 차원을 넘어 섬기는 차원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령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차원을 넘어 섬기는 차원으로 넘어가 살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과 분명 모습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타자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나의 기쁨을 쫓아가지 마세요. 내 기쁨 쫓아가시면 큰일 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주변 사람과 화목합니다. 그래서 칭찬 들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 사람의 칭찬을 받습니다. 왜일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이거 저의 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건 동일한 원리로 진행됐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초대교회 때 교회에 사도를 돕는 직분자로 셀 때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이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혼자 충만하지 않아요. 이타적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충만하게 해줘요. 그래서 칭찬받아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잘 대답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런데 또 한 가지, 칭찬받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칭찬받고 계십니까? 남존대에서 칭찬받으십니까? 여존대에서 칭찬받으세요? 목회자에게 칭찬받고 계십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겠죠. 칭찬은 못 받아도 욕은 먹지 않는다. 그 칭찬 못 받은 거예요, 그냥. 다시요, 성령 받은 사람은 칭찬받습니다. 성령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주변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 기준으로 초대교회는 사람을 세웠다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 믿는 것이 즐겁습니다. 성령 받으면 서로 화목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괴롭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받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화목하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받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은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불을 내려준 도구,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반드시 좋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 절대 사명 뺏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성령 사모하고 성령 사모한다면 기도의 분량 채우셔야 돼요. 나머지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